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요히 그분 앞에 서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마치 마지막 날 호련히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기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등잔에 기름이 잘 차 있는지, 혹은 우리가 졸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분주한 세상 일들로 인해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영적 검진을 하나님 앞에 받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때에 맞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늘 거기에 그 모습으로 계셨으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 하거든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당신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온 것, 그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도 하며 차마 바랄 수 없는 것들을 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고 싶지 않은 혹은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대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 혹은 광야의 시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여정이 늘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허락하셨다는 전도자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로 우리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만큼의 무게의 돌을 믿음으로 쌓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BC 755년에서 723년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아주 극심하여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이고 종교적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어지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선지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그는 경고하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적 요소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녀를 계속해서 찾아가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지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혹은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패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름의 뜻을 그들의 자녀에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매일 자신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면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편으로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의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멸망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는 외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일을 해냅니다. 만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아마 저는 요나처럼 배를 타고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세아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의 순종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호세아를 얼마나 그를 잘 알고 계셨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그에게 다른 이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사랑했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호세아는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자신의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던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모든 말씀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데리러 가는 순간에도 이 사실을 그는 기억했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도 그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간의 삶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쁨의 순간이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더 가까이 그에게로 가자. 비록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어내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가 우리의 뼈가 상하도록 치시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살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물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수없이 박아대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져 내가 아멘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깨진 그곳에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길라앗에 있는 향유와 그곳에 있는 의사는 절대로 우리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 힘을 다해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던 그 길을 주저없이 멈춰서 뒤로 돌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왜 나를 찢으셨는지, 왜 나를 깨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넘어지게 하셨는지, 이 곤고함과 고난과 광야의 길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과 마주하며 알아내야만 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그 이유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에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는 한 청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자신의 우상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아이를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냈을까요? 그러나 제가 흘린 눈물은 그 아이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끝내는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으로 중요하게 두고 사십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미래, 내 꿈, 돈, 권력,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지없이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으며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적 음란이며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 사람들, 목표,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라고 내가 고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음란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찢어진 채로, 상한 채로 피가 철철 나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여호와께 우리 돌아갑시다. 미가는 미가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몸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찢어진 채로 상하여 피가 철철 나는 그 상태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 광야로 나아가 굴 속으로 숨어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 치욕과 두려움을 지나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전에도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발견합니다. 우리를 상처내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며 찢어지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광야를 지나 비참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돌아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며 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며 이제 그에게 다시 일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는 이 광야 길은 예전의 비참함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의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강하게 이 광야를 다시 건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늘 거기 한결같이 계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알고자 힘씁시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지는 알미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며 그분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목숨까지 바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 땅을 기경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묵은 땅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굳어버린 땅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자라날 수 없는 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굳어지고 단단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돌짝밭 같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가시밭은 기경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사라진 후에 뿌려질 씨앗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돌덩이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돌들을 제거할 때 우리 손에 피가 묻어 나오겠지요. 거친 가시를 제거해내면서 우리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돌들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가시 덤불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해 주시는 새로운 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침하고 어두운 밤은 몰아내고 새벽에 빛이 어김없이 이 땅 위에 임하듯이 우리에게 비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광명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경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적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일에 힘을 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